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유언적인 설교.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죠? 정말 신명기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로 말씀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 7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는 거죠. 진멸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보통 군인들하고 싸우고 이기면 승리하고 그 부족민들은 살려두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군인들뿐만 아니고 여자나 아이나 노인나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냥 종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고 시험에 들어요.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너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들과 뭔가 원한이 있어서 감정이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왜 그들을 죽이라고 하냐면 주부에 보시면 신명기 9장 5절이 있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그 주민들이 너무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시고 죽이시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뜻이 주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에서는 가장 강한 신이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신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그 다음에 아세라는 여자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면 비가 내리고 땅이 풍요롭게 되어서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는 그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음행을.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음란, 간음, 근친상간, 동성간의 가증한 행위, 짐승과의 관계 이런 죄악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찼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을 가나안 주민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전에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고 주술, 미신,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항소를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항소를 섬기는 항소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불태워서 바쳤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레위기 18장에 이런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다 말씀하시고는 이런 죄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너무 그 땅 주민이 악을 행하니까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400년 뒤에 너의 후손이 이 가나안을 주겠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가나안에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백 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수백 년을 참은데도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악이 가득 차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감정이나 무슨 손해가 있어서 진멸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진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주민들만 그래 악했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악하지 않았나요? 다른 나라도 다 악했습니다. 근데 하필 가나안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멸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지중학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접해 있는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죠? 지중해는 말 그대로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예요. 지구의 중심이. 왜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라고 하냐면 이 지중해 바다는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요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만나고 또 요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만나고 또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 만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중국의 비단을 팔기 위해서 유럽으로 간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그 길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신라 시대 때 보면 그 중동 사람들이 이 경주까지 온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바다가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중해 바다와 또 아카바만이라고 그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한 이 문화가 그 무역 경로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타락한 문화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의 근원지가 되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곳에 무슨 나라를 세우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는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그곳에 가나안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언약은 평화조약이죠. 우리나라하고 당신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통혼, 결혼을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의 아들이나 딸을 우리 딸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것 그런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 접촉을 하고 언약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으면 그들의 타락한 신앙과 가치관, 문화, 종교들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들과 섞여버리면 언약을 맺어버리면 그들의 신앙이 침투하게 되고 혼합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주부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하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하 왕은 선한 왕이었나요? 악한 왕이었나요? 예,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 이세벨이, 그죠?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이 엣바알은 바알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 아합하고 결혼하고 시집 올 때 자기 나라에 있는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왕궁에서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신앙할 종교 활동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하 왕 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알 종교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종교가 국교가 바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하 왕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뭐냐면 아달라예요. 그 아달라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라가 아주 우상을 섬기는 악한 여자인데 그 딸을 며느리로 삼고 이 여호람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라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있으면 유다가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요. 이 나중에 요람도 죽고 그 아들 아시아도 죽고 나니까 이 아달라가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겨우 한 사람 살아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요아스 살아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잘못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하고 동맹을 맺고 그 딸 아달라를 자기의 며느리로 삼은 것, 그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그들과 동맹 맺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북한하고 동맹을 맺는 걸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김일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놨고 있고 전 국가 종교가 김일성 종교예요. 그들과 친교를 하고 동맹을 맺고 문화 교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유물론사가 신은 없고 공산주의 그 이념을 최고의 신념으로 가진 종교 나라입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흥왕하게 된 것은 한미동맹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와 동맹을 맺고 무역관계와 그러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기독교가 부강하게 되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이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교류를 맺고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런 나라와 동맹과 언약을 맺고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에 악을 전하는, 그죠? 가나안 땅 주민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너를 통해서 또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가나안 지역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까? 더 거룩하거나 더 착하거나 더 힘이 세거나 강대한 나라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오히려 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래요. 작은 민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고 이삭에게 언약을 맺었고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야.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거나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택하시고 우리가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교만해지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능가할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에 걸려 죽어가더라도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막 모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찬양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잠깐이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큰 영원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이 없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언약에 순종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죠. 9절에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사랑하고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가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셨다가 내가 실수하면 그 약속을 파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보여줍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냐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이 멸한다는 것은 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징계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죽이시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영혼은 구원하시는, 육체는 멸하도 영혼은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이 빨리 올까요? 늦게 올까요? 많이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벌을 빨리 주실까요? 늦게 주실까요? 나는 다 했고 적시적이 막 줬다. 예, 그러시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당장에 보응하시네요. 당장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당장에 고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벌을 주지 않고 거기에서는 너는 죄였다 하고 어렵다고 해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장에 벌을 주시는 겁니다. 당장에. 사랑하는 자는 메시지니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으니 하나님 자녀는 매를 맞아야 돼. 맞은 거 좋은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당장에 벌을 주신대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무섭다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벌을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막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못 지키는 거야.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이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지켜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법대로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법을 어겨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그냥 문 안에 이래도 저래도 넘어가겠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원칙대로 법대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법대로 우리를 벌하시고 깨어서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아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는데 나 목사 안 하려고 신학하다가 그만두고 목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 그래서 두려워서 목사가 된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하면 나는 무섭다. 하나님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아무리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원칙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순종하라.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세상에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